말씀이 복음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축복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오셨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내 삶을 축복하셨다. 거기에 대한 간정을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정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그 가정에 장례가 3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쭉 참석하면서 뭘 확인했느냐? 참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부인하던 분들이 부모님의 그 장례 앞에서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는데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고 또 많은 걸 남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그건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제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열심히 살다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다가 그 세상을 떠나요. 그게 결코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냐?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놔놓고 열심히 산 겁니다. 축구로 말하면 열심히 잘했는데 골을 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 왜 문제일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워낙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론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심각한 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응답받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뭐냐? 로마서의 본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16장까지는 뭐냐?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확인한 게 뭐냐? 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 복음이 뭐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근거를 쭉 말했다면 결론에서는 뭘지요?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진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그걸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또 했던 은혜가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왜 편지를 내가 써보내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먼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는 것을 말하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좋은 점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준 높게 로마에 사는, 세계 수도에 사는 사람답게 서로를 돕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삶이 수준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 내용이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가 잘하는 걸 알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죠. 너희들이 뭔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내가 지시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전달되므로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은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그런 마음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결론에서 다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값없이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너무 과분한 것을 내가 그냥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쭉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3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냥 은혜 그러면 별것 아니지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도 그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받은 또 하나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으로 나를 부르신 것, 그 은혜를 또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그랬죠. 이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도 맞지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복음 전할 직분으로 불렀다.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바울은 말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전달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나태해진, 뭔가 안일해진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받은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지요? 어릴 때 나와 같이 살았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의 모습이 바로 거의 우리 모습이에요. 어찌 됐을까?
그런 너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울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직분을 은혜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게 16절이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랬지요. 여기 일꾼이란 말은 뭘까요?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자기의 그 일을 맡기는 게 그 일꾼이에요. 옛날에 머슴들 부잣집에 보면 일이 많아서 머슴을 썼잖아요. 머슴은 삭슬 주고 부리는 그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이 아니고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고 여기에 일꾼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했냐? 미니스터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미니스터 그러면 뭘 뜻하지요? 한 나라의 장관을 뜻하는 단어가 미니스터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니스터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 나와요. 목사나 사도, 성직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원래 미니스터였어요. 거기에 쓰인 단어 일꾼이 바로 뭐냐? 이 미니스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뭔 약속했지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양심으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운동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일, 전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전도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게 오늘 16절이에요. 이 은혜는 뭐라고 하지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일꾼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복음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복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전도에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함께 사역하시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중역이라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무게요, 위치요, 자리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 맡은 영광이 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진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기주의를 위해서. 그게 틀린 거예요. 오늘 보세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 일을 바르게 했을 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약한, 잘 넘어지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나의 무엇을 보고 나 같은 인간에게 그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 전에 구원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감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거의 잊어버려 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일평생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알지요. 매를 맞을 때나 뭐 때문에요? 잘못 때문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매를 맞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굶주릴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그 모든 순간에 바울이 뭐 했지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신 데 대한 그 감격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인생을 산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핍박자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이러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이 할까봐 두려워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옛날 여러분 사극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지요? 왕이 어떤 명령을 뭡니까? 대신들 회의를 하잖아요. 왕이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들이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왕이 자기를 알아주는 데 대해서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랬지요. 만세 전부터 무궁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세상의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좀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에스 같은 사람은 미워하시고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나 택하십니까?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요 영광입니까?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전도자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데 아무나 불러서 복음 전하고 맡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자격이 없어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똑똑한 게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좋은 게 있습니까?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찬송가 508장에 보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이 일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한 140년 짧은 그 선교 역사 속에 뭐가 있느냐? 굉장한 전도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제치하의 공산주의 6.25 이후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인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냐? 요새처럼 도시가 아니잖아요. 시골에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농사하고 들에 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사람 죽겠네, 사람 살려, 떼굴떼굴 굴렀어요. 사람들이 와서 모여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바쁜데 사람들이 막 돌 던지면 그냥 도망갔어요. 어떨 때는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전도자료에서 받던 그 노예에서 받은 그 패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나는 세상으로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다. 왜요? 그만큼 영혼에 대한 갈급, 그 사람들의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한국 교회사 역사들입니다. 우리에게요,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감격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데 충성되이 여겼어요. 그래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 제사가 은혜입니까?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자기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봤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했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왜 축복입니까? 왜 바울은 여기에서 감격을 하고 그 감격이 또 전달되기를 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7절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신 특혜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사실 잘 모를 수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많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이 어떤 현장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 생기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자는 이 말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전도의 사명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교회 다니니까, 당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 보시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하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요? 세상 앞에 나타내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뭐에 무지하냐? 구원받은 축복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어떤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전도를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전도 행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그 복음 전할 사명이 내게 있고 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뭘 기도하라고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내 욕심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나를 구원하신 나의 신분을 두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자랑하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 능력이 내게 먼저 체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고 정말 거기에 대한 전에 있었던, 또 우리가 놓쳤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복음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두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되,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감격 가지고 날마다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유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두고 헌신하는, 예물 드리는 손길을, 그들의 삶을 두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할 만한 그 하나님이여 일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소리에 넉넉히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빛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믿음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의 모든 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